찬송가 136장 찬송하겠습니다. 136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노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4절.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창파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의로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그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또 계속 지금 묵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힘써 6일 동안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비밀을 또 배우고 또 배워서 그 실상을 또 이루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또 1년에 52주가 되고 또 1년이 또 평생에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까 또 80 동안에 또 이 구원을 이루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가 다 차면 또 양육을 잘 받고 주님께 또 가야 되는 저희들임을 알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일어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소망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면서 오늘 주 앞에 깨어있는 눈으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9절 나 요한은 내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복하는 삶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대해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오늘 우리가 너무 우리는 눈이 하나님 밝게 해가지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갖고 불러주신 그 소망이 뭔가 알게 하고 또 우리가 세상의 삶을 또 어떻게 에베소서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 같이 예수같이 살고 지혜 없는 철저하던 같이 살지 않도록 또 이렇게 살도록 그래 세월을 아끼라는 이런 말씀을 또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나를 바로 보고 또 세상을 보고 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눈이 열렸다는 건 하나님께 큰 축복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모르면 끝이에요. 끝. 아는 안에서 내가 뭘 되지 모르는 걸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안다는 것도 지나가듯이 구경하면서 아는 거하고 내가 그 피동에서 움직이는 그 알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생명이 나의 인생이 다 기울어질 정도로 우리가 그 바로 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세상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건 예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실상은 온 우주와 영계가 왜 창조됐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의 구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그 역사예요. 알고 보면 그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깨달아 가지고 얼마나 나의 생애가 나의 모든 귀중한 것들이 거기에 쏟아지면서 살아가느냐가 그 아는 그 정도겠지요. 예. 짧은 인생. 저도 계산되면 얼마 안 남았죠. 뭐 우리가 어떤 아기를 보면 아이고 이게 빨리 크면 좋겠다. 큰 것만큼 나는 또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늙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비밀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너무나 큰 거죠. 근데 이거를 알게 하려고 6, 9절, 10절 보면 주의 날에 보면 10절에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날 받기 전에 또 9절에 보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동참을 해야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보면 그 예수 환난과 나라 참에 동참하는데 어떻게 동참하는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복하는 삶의 귀향을 가기까지 이렇게 내가 사니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내 대해서는 나팔 소리, 자기 지식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그죠? 어떨 때는 내가 틀린 지식 완전히 바뀌고 또 부족한 것도 또 몰랐던 것도 깨닫고 이런 건데 중심이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소망이 자기에게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바뀌어 버리는 이게 내 대해서는 나팔 소리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세상을 부인하고 천국 시민인 줄 알고 준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이렇기 때문에 주일이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이번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면서 주의 날에 은혜를 받는 게 이렇게 귀중하다는 걸 증거하고 싶고 또 주의 날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6일 동안 힘써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설교를 하려 하는데 그게 예수를 계시 안에서 딱 밖으로 잘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앞에 뚝 시작하고 뒤에 내가 설교하려 했던 그 내용 새벽에 지금 이거 9절 10절을 딱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매일 새벽마다 했잖아요.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도록 주의 날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래 근데 먼저는 이게 예수의 계시를 우리가
뭐냐, 말씀으로 받잖아요. 말씀으로 받는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고 눈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심어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택함 받고 중생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그 중에 심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는 사람이. 자, 그러니까 택함 받고 중생 됐다고 다 그게 그 뭡니까? 알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조에 찾는 이가 적다. 적고 또 누가복음에도 뭐라고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아라. 13장 누가복음 14장 적은 무리라고. 그러니까 택함 받고 아들 된 자가 적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구원의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 사람은 더 적어요. 그죠? 적어. 그리고 우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저는 들었는데 그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그 거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신앙의 전투를 복 있는 사람 해놓고 복 있는 사람의 전투 세 가지 했잖아요. 뭐 하죠? 죄, 악, 교만하고 전투하고. 그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전투하면서 또 뭐 하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를 묵상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오늘 그럼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부터 먼저 봅시다.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의미 없이 자꾸 드리는 사람하고 성경을 볼 때도 의미 없이 보는 사람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맷독을 해야 되겠다가 중요한 거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 그죠? 어떤 사람 하나 듣지를 못해. 성경을 봐도 하나도 몰라. 나는 그걸 보고 요즘에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는데 안다는데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세 군데 내가 지금 요한복음 9장하고 그다음에 에베소 2장 이렇게 한 그쪽을 찾아봅시다. 같이 그렇게 마태복음 10장에 이건 직접 찾아보면서 합시다. 뭐 제가 그냥 말하면 되지만 여러분들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몸에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이 아니고 13장. 참 씨 뿌리는 비유니까 13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11절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16절 넘겨가지고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에게는 틈으로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몇 장이죠 그게?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에 있지 내가.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39절 시작. 9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용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 다음 4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용되었으면 죄 없으려니와 본다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있지. 빌립보를 찾고.
에베소서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17절 19절까지 17절에 19절까지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며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17절에 보면 지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돼. 그죠? 그래갖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가고 그의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기업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걸 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자, 이렇게 안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알아야 될 게 많지요. 뭐 요즘은 하도 그 산업이 바뀌니까 뭐 직장인도 그 직장에서 견뎌내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그 뭐 직업이 자꾸 형태가 바뀌니까 뭐 배워야 되고 아주 큰 틀을 또 어떨 때는 바뀌어서 배워야 되고 이래 되잖아요, 그죠? 뭐 배우려니까 그 나이가 많아서 안 배워준다 한다면서 그래도 할 수 있으면 뭐 다른 길이 있으니까 배워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내가 왜 이러면 알아야지 우리가 이 구원도 이루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야. 첫째는 우리는 알 자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배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생시켜갖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근데 동일한 그 구원을 받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은 또 그중에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또 그걸 들어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다 들었어요. 소수예요. 예? 소수지. 그러니까 일단 들어야 돼. 일단 듣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중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도 안 되는 사람 안 돼. 여기 아까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돼야 돼. 그렇죠? 너희 눈은 하나 열어주고 보여줘야 돼. 마태복음 13장에.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게 나는 하나님 열어주셔야만 계시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 알아요. 하나님 이것도 겸손히 은혜를 열어달라고 구해야 돼요. 나는 못 보니까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냥 본다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고 보지 못한다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거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뭐죠? 아버지라 했잖아, 그죠? 우리가 저도 어릴 때는 교만해서 내가 막 근데 갈수록 아이고 그때는 또 아는 것 같았는데 갈수록 원래 아는 변은 고개를 숙인다. 성경을 아는 것만큼 모르는 것이 많은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거 다 알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중에 하나 깨닫게 하시는 걸 설교하는 겁니다. 모를 때 뭐, 야, 목사님 성경이 통달한 것 같다.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알겠죠? 예?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 알게.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어야 돼.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알 수가 있어. 근데 그래 우리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나 택했나 이것도 알게 되고 그죠. 이게 참 또 다른 걸 말하려면 너무 길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그 뭐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운다는 그걸 갖고 또 구원의 역사를 말하려면 또 너무 기네.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 안다. 그래 왜 아는 거 우리 세상에서도 돈을 벌 때요. 그 길목을 뭐든지 이러면 길목을 지키면 돈을 쉽게 번답니다. 어떤 것도 또 어떤 업도 뭐 직장도 근데
옛날 나 김대중 대통령 그 말을 항상 기억해. 정치는 한 발 앞, 내가 알아 한 발 앞서 나가면 반발만 나가야 정치할 때 사람들 마음도 없고 반발 나가면 사람들이 반발은 잘 모르지. 그래도 희미하게 나만 따라가는 거야. 한 발 앞서 가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 한 발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실현하는 데는 반발만 하라는 거야. 알겠죠? 똑같은 수준이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우리 김성은한테 생명공학을 충분히 그거는 뭐 한 발을 앞서 나가는 거지. 그 당시 직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후에 보니까 생명공학부를 하면 의사도 될 수 있고 뭐도 되고 그 하기가 지나고 몇 년 한 5, 6년 지나니까 막 그게 달라지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어 그래서 더 기억이 나.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생각은 한 발을 앞서 나가지만은 뭐든 다른 사람하고 뭘 실현을 할 때는 반발 정도로 가야 좀 어느 정도 약간 이해하고 따라오겠지 않겠어요. 또 나도 내가 반발 정도를 생각은 그래 하고 있지만 행동과 준비는 반발을 해야 실제 내 가깝게 내 그게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준비가 돼. 그러니까 길목을 지키라는 것도 앞으로 10년 후에 길목을 지켜놓으면요. 근데 못 살아요. 못 살아. 한 2년 정도 이렇게 1, 2년을 기다릴 수 있잖아, 사람들이. 그런 길목 정도는 기다리고 있으면 그 돈이 쉽게 내한테 오고 직업이 쉽게 내게 오는 거예요. 어? 어. 음, 내가 사업을 해볼 때 그래 해봤기 때문에 안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기는 한 발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상품을 만드는데 보니까 어떨 때는 자기들이 안 해도 5년치인가 이걸 10년은 너무 기니까 5년치인가 3년치를 만들어 놓고 그걸 바로 미리 넣으면 상품이 안 팔리니까 딱 약간 앞에 그거를 출시하고 또 출시하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 남 따라가면 상품도 남 따라서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렇지? 내놓고 또 이제 거기 뭔가 보완을 해놓고 내놓고 보완을 해 나가야지, 그렇죠? 어. 그 보니까 그 큰 기업들은 다 몇 년치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순서대로 하나 이렇게 하더라고. 어? 어?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환란이 올 것 같아. 우리는 알잖아. 겨울이 와도 뭐가 와요? 여, 여름은 오잖아. 여름이 좋다고 막 있으면 금방 또 가을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평안이 오면 또 뭐도 환란도 오잖아요. 요거 순서. 또 어떨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야, 환란이 온다. 또 어떻게 된다. 미리 그 징조를 보여준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그 뭐 기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이 준비의 기회를 징조를 보여준다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게 길목이야. 아지야. 근데 지금 현재 너도 가지고 막 이래 하면은 안 돼. 우리 누니 어머니도 내가 내 사업을 할 때 내가 바쁘니까 그 점포를 우리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처음에는 우리 뭐 직원들은 놔두지. 그럼 어머니 내가 한 두세 시간은 다른데 뭘 알아보고 온다고 이러면 우리 어머니 몰라가지고 점프만 앉아서 오는 손님만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어디 갔어? 그 몇 시간 동안 없어졌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사업하기 위해서 이제 한 1년이나 2년치 앞을 당기기 위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또 섭외도 해보고 알아고 와야 되잖아. 그렇죠. 오는 소매 손님들만 받으면 돈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 어머니 모르니까 왜 없어지냐고 그때마다 그러는 거야. 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좀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요. 그 장사는 그 작은 그러면 반년만 지나도 엄청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오늘 그것만 받아서 하면 뭐예요?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신앙생활도 오늘 현재 이것만 보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이걸 보면서 밤중도 준비하고 겨울도 준비하고 또 지금 환란이 왔어요. 그럼 편할 때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환란이 왔으면. 이렇게 하면서 그 길목을 딱 지키면 구원이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준비고 또 현실의 연습이잖아요. 있는 거 아는 거를 또 연습을 해야 되고 또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우리 시험을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피할 길이 뭐죠?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봐. 우리 세상 생활에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래도 다음 쉽게 살죠, 조금. 근데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미래도 준비하지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돼야 안 돼요. 공부도 말입니다. 무조건 공부하는 거하고 미래를 보면서 준비해서 공부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알겠죠? 물론 공부를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하긴 하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해. 남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하는 사람은 별로 큰 효과가 없어요. 알겠죠? 자, 지금도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니까 어떤 학과를 택하고 뭐 할 때 미래적으로 딱 준비를 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경영학과가 좋대. 어디 좋대. 뭐 생각 없이 가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지요. 그렇죠. 이래 보면서 준비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어,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과하고 연결시켜서 합니다. 모든 직장과 사업도 또 정치인까지 그랬잖아요. 김대중 정치도 한 발 앞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남에 대할 때는 반발 정도로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돈을 버는 사업도 저는 사업을 그렇게 해보니까 거의 다 성공을 해. 그 당시에는 아닌데 짧으면 6개월만 지나도 다른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참 기적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려 그런가 봐. 사업을 하고 실패해 본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은 10개 하면 9개 실패하고 1개 성공하는데 저는 한 7, 8개를 한 것 같은데 그걸 왜냐하면 내가 이제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기 하나님께 기도했거든. 내가 세상에 가서 돈을 벌어보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돼야 내가 자신 있게 다른 나중에 목회할 때 양떼를 지도할 수 있지 않게 내가 세상에서 돈을 못 벌고 비리비리 해보 한 사람이 목회를 해 나가면 교인들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냐고. 응?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 꼭 할 때마다 꼭 현재를 파악해가면서 미래를 준비를 딱 해갖고 이제 하면은 당장 안 되는데 얼마 안 가면 그게 딱 오는 거야, 그죠? 그게 그러니까 쉽게 되는 거야, 쉽게. 모르는 사람도 야, 너 똑똑하다 이래야지만 그게 아니거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꽃시장 협동 형태를 만들었는데 일반적으로 몇십, 20년씩 한 사람들이 야, 너 아무것도 모르는 게 너 뭐 한다고 되겠어?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 이제 그때 시스템을 딱 보고 이렇게 하면 부산도 되겠다고 시스템을 딱 만들어니까 1년 만에 그 시스템이 20, 30년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앞서 딱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응? 개인 어떤 꽃집에 안 가는 거야. 그다음 또 그렇게 모아놓고 또 그다음 무슨 시스템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오는 손님만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가 이 꽃 수요가 그때는 너무 많으니까 뭐 어떤 행사, 학교, 관공서, 또 뭐 결혼식장, 뭐 조선소, 뭐 꽃이 옛날에는 조선 배하나 진수에 나가도 관이랑 굉장히 꽃이 나가고 학교가 하나 이렇게 설립이 뭐가 되면 나가고 또 무슨 행사가 많아요. 그런 데 가면 꽃이 뭐 엄청 나가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그럼 시키 그런 거를 또 뭐냐 섭외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게 꽃이 뭐 그날 하루 파는 거에 100배도 넘잖아요. 그죠? 어.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근데 그게 하려면 자기 어떤 옛날에 본 거기 때문에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집 어디에 있다. 어떤 뭔가 이렇게 보이는 브랜드가 표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매장을 또 열어야 되잖아. 그죠? 지금 같으면 그냥 인터넷으로만 해도 되지. 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길목을 딱 보여주는 거야. 길목을. 길목을. 근데 그것도 그냥 배우는 게 아니야. 오는 손님들 하나하나 이렇게 성성껏 내가 이게 사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니까 그 당시에 보면 여상 다니는 여자애들이 꽃을 많이 사러오더라고. 얘들이 나중에 금방 그때 보면 고등학생들이 기업에 취직을 하잖아. 그죠? 그럼 걔들이 가가지고 자기 회사 거를 이렇게 뭐 하더라고. 그래. 요런 애들을 잘 하면은 이 퍼져나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손님들을 다 자세히 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뭐 물고 와요. 그죠? 물고 오는 거를 또 다 붙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또 다른 사람 인맥을 하고 또 막 진출해 나가요. 다른 데로.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사업을 할 때 하나가 시작됐으면 그거를 연결해서 잘 연관을 붙잡아야 돼. 그러면 내가 무슨 시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옛날에 세계 국제 기능 올림픽 같은 것도 제가 맡아서 다 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내가 그 로비한 게 아닌데도 사람을 하나하나 사람의 마음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마음 잡기가 쉽잖아요. 조금만 잘해주면 되거든. 사람. 그러니까 평소에 그게 진심으로 해주는 그게 나중에 계산을 안 하고 했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응? 응. 부산에 가면 동의대학교라고 있어. 그게 그 전문학교에서 대학으로 승격하는데도 그때도 그걸 내가 다 맡아 해줬어요, 가서. 그래, 그러니까 길목을 잡아야 돼, 길목.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그냥 꼭 하나만 하고 끝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걸 그만두고 이제 목사님 나를 불러갖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거를 당연들을 연합해갖고 이게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수출하고 대량으로 하면 되겠다. 근데 사람들이 미치질 못하니까 그것까지는 안 하는 거야. 근데 시스템 해가지고 그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생산지에 그 뭐. 근데 그렇게 해서 돈 엄청 벌지 자기들이 나중에 그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길목이야, 길목. 그러니까 남보다도 하는 걸 따라가면 실패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이래 보고 만약에 근데 남의 걸 배울 게 있어. 야, 일본, 서울, 그럼 생각해 보고 뭐 우리는 여기 지출하겠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앞서가는 거잖아, 그죠? 또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미국 보고 이렇게 우리는 하면 되겠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런 식으로 사업이나 모든 게 좀 생각은 뭐 한 발, 두 발, 세 발 하나의 지혜를 주시고 또 그거를 현실에 이루는 거는 또 너무 앞서가면 안 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신앙 사업을 내가 말하면서 하는 신앙생활도 그거 신앙생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럴 때. 근데 보통 주시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다만 현실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야. 근데 조금 손해가 가도 좀 미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돈에 손해가 가고 사람 손해가 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네, 이렇게 하라고 했네 하면 나중에 잃었던 사람도 하나 얻게 만들고 그죠? 잃었던 돈도 하나님이 얻게 만드는 게 아브라함 보세요. 롯과의 관계에서 손해보는 세상 손해보는 일 택했잖아. 또 가족들의 말을 안 들었잖아.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롯은 돈도 잃고 사람도 다 잃어버리는데 나중에 아브라함 어떻게 사람도 얻고 물질도 얻었잖아요. 그죠? 제일 큰 하나님 얻었고, 그지? 여러분들도 오늘 현실에서 생각해봐요. 이 시간에 미래를 준비 하나님을 얻고 또 앞으로는 모르지. 현재는 벌써 하나님 얻는 거. 현재 하나님 얻으면서 하니까 나중에 뭐도 얻어. 돈도 얻고 사람도 얻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 얻으려니까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려야 되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해야 돼요. 예비. 그러기 그기 때문에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길목. 그 길목을 딱 지키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는데 다 오거든 그 길목을 지켜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게 예비적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알겠죠? 기름 준비. 기름 준비인데 당장에 필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 시간 당장에는 하나님은 기뻐하셔. 근데 사람들과 현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근데 누구는 그렇게 원하고 있지 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늙으니까 준비해야 되죠. 늙어 준비하죠. 그러니까 성경 외우라 할 때 외워야 옥력시 안 했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가르쳐도 들을 수 있는 복까지는 받았는데 그 들어서 내게 되는 복은 못 받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서기관들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아무 그 자기에게 구원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집사님 계시록 1장 1장을 외웠어요? 외워보세요. 그것도 안 해왔으면 진짜로 이제 집사님 준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외워보세요. 음.
그래 맞아요. 그래 종들 우리 피로 앞두고 사는 우리 모든 사람 중에 그 종들이라 우리 모두가 종은 맞지. 근데 피로 앞두고 산 주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먼저가 종 요한에게 이걸 요한이 그런 사람이 요한에게 보내갖고 또 그다음 피로 값주고 주의 것된 깨달은 사람에게 보여줘서 예수의 계시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도 보세요. 너무 현재만 보고 사는 사람은 미래가 준비가 안 돼서 힘듭니다. 근데 또 말은 현재도 안 보고 현재도 만족하지 못하고 맨날 불만만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죠? 그죠? 미래 욕심만 가지고 현재도 준비 안 해서 이런 사람 더 비참해져. 그죠? 그래도 현재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라도 좀 사는 사람은 그래도 그것보다 나. 근데 그렇게 갖고 또 안 돼, 세상이라는 게. 좀 하나님이 미래를 보고 준비를 시키는 거. 준비한데도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는 사람은 안 돼. 오늘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분명히 평안이 오면 환란이 올 거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환란이 오면 분명히 평안이 올 거로도 생각하고 또 살아야 됩니다. 늙어가면 힘이 없다는 거. 아이고 늙으니까 성경도 기억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러면 안 돼. 늙으니까 늙을 준비라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외울 걸 외우고 그러면 나중에 늙어가면서 그게 너무 더 준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늙어서 늙을 때는 또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아지고 또 이렇게 그 뇌과학자들도 말하 내가 60대까지는 안 늙는다고. 왜 다른 면으로 젊을 때는 뭐지 그 기억력으로 나중에 좀 더 몇 살 된 분석력으로 또 분석해서 종합해 나이가 들어 분석해서 그걸 종합하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젊을 때는 그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목사님 같으면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적용하고 이런 능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사람 뇌가 이제 그렇게 발전해 나간대.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젊을 때 기억력만 생각해서 아이고 나는 다 끝났어 이러면 되겠어? 신화산 끝났지. 뭐 금방 이 기억도 못 하는데 맨날 건망증. 그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야 나이가 되면 그죠? 다른 면이 또 발전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도록 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 의미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금 말하면서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열어 주심을 라고 시작했는데 그거를 의미 없이 받아들이면 안 돼. 들릴 때 하나님은 지금 내게 이렇게 하시네. 지금 30에 할 거는 30 해야 되겠지. 저도 젊을 때 그래. 지금 할 거는 10대 할 때는 지금 해야 되지. 그래서 저도 나이 들면 이거 엿보면 안 되니까 지금 또 많이 또 외워두고 해야 되겠다. 그 깊이는 또 그때 가서 또 하나 깊어지게 해주겠지 하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목회를 빨리 안 나갔다는 이유는 목사님 분명히 나이가 있으니까 배경희 목사님이 돌아가실 거 아니겠어, 그지? 그동안에 좀 많이 배우고 가고 싶다고 이거야. 그래서 진심으로 그랬기 때문에 백 목사님도 알고 내를 그렇게 했지. 목회하는 것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세상 목회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걸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은 뭐 다른 방법을 택하겠지. 근데 나는 목회라는 건 내 개인 구원을 위한 거니까, 그지?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한 거니까. 그러면 그 먼저 앞서간 분을 충분히 배우실 때는 배우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내가 안 나가려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근데 저를 내보낼 때는 이제는 가야 돼. 이제는 가야 돼 하면서 나 보내고 나서 내가 9월 달 내가 목회 딱 나를 보내고 거의 만 2년 뒤에 세상을 떠나셨어. 그죠?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거를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려고 나는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니까 병무사님 떠날 때 다른 사람 당황해가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거 막 그분이 뭐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막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배운 걸 가지고 또 이대로 살아가는 실상에 또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도리어 안정되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떠나갈 때 제자들이 막
준비된 사람, 안 된 사람 표가 나잖아요. 그죠? 그 뒤에 또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제가 말하는 거는 반발 앞서 나가자. 자, 공부하는 사람도 예비로 보면서 학과를 선택하고 준비하고 또 직장인도 그 길목을 준비해야 되고 그지? 그 배워서 알아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길목을 준비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뜻을 알아가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살아야 돼. 그죠? 그러면 그 믿음의 승리를 분명히 하게 되잖아요. 그죠? 되는 대로 살면 믿음의 승리를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옥녀시 성경 외워야 되겠어? 아니어야 되겠어? 그것도 안 하면 뭐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알겠지? 그것도 다 외우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 주일날 배운 말씀 예배 때 그 중간 본문이라도 본문 다 못 외우면 한 절이라도 그죠? 핵심되는 거를 외우라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